예레미야 49장 23절에서 39절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지금 예레미야서 49장까지 왔는데 52장까지 있어요. 이거를 몇 달 동안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이 긴 성경을 읽게 되는데, 예레미야서가 제일 긴 성경은 아니고 이사야서가 제일 길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가 긴데, 이사야서는 사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렇게 모여진 말씀이라고 하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혼자서 한 40년 동안 말씀한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49장쯤 가면 벌써 이미 유다는 예언대로 망해버리고 또 남아있는 사람들도 유다에 안 살고 이집트로 도망가 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더 할 얘기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 사람들은 또 이집트에 가 살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나중에는 또 하나님을 찾아오기도 하고 그게 남아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이집트가 어떻게 될 것이다 얘기하고, 또 가까이 있는 블레셋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적은 바룩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웃나라 모압, 바로 옆에 요단강 건너면 모압이 살고 있었는데 모압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모압하고 친척인 암몬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그 에서, 야곱의 형 에서가 에돔이라고 하는데 에돔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북쪽에 있는 성 다메섹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을 오늘 이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북쪽에 있는 바벨론,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 문명하고 사이에 있는 건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인류 최고로 제일 먼저 오래됐죠. 그래서 그 아담과 이브가 살던 곳이고 또 창조하던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문화가 이렇게 이집트로 흘러가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는 4,000년 전에, 기원전 4,000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기고 한 500년 뒤에 이집트 문명이 생기고 그 뒤에 인더스 문명이 생기고 그 뒤에 황하 문명이 생기고, 이래서 학교에서 이제 4대 문명의 발상 이렇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문명과 두 번째 문명 사이에 있었던 게 이 유대고 이스라엘이고 가나안 땅이었죠. 근데 그 땅에서 왜 이렇게 성경이 나오느냐, 다른 데서 없는 이 성경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 말은 오직 그 복잡하고 힘든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쪽에 한쪽 구석에 있는 집, 명안의 집 살던데, 그런데 집 한쪽에 혼자 사는 집하고 종갱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종갱이 가서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서 읍내 얘기도 하고 저기 동막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누가 죽었다 누가 살았다 하는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하자면 이 한국 땅은 이게 그 명안의 집처럼 한쪽 구석에 있는 거고, 여기 이 성경이 만들어진 거는 종교일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는 이런 길목에서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한쪽 구석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엄청 복잡하고 죽이고 살리고 힘 쓰는가 했더니 죽어버리고, 비실비실 되는가 했더니 살아남아 있고, 이런 이야기를 쓴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도 우리는 같이
우리가 읽어야 되는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을 날마다 밤 12시 넘게끔 이렇게 성경을 보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오세암이라는 만화 영화를 이제 인터넷에서 보게 됐어요. 그 처음부터 힘들고 어려워요. 그 두 자매가 있었는데 불이 나가지고 집에 불이 나서 엄마가 불에 타 죽고 그 누나는 어린 게 눈이 봉사가 돼버리고 그 까난 아기가 자라가지고 둘이 자매가 이제 살아가다가 그만 이제 중들이 이제 발견하고 절에다 갖다 놨는데 이 이제 이 어린 애를 그 두 사람을 떼놨어요. 누나하고 동생하고 떼놓고 동생을 다른 절에다 갖다 놨는데 이 스님이 시주하러 가는 바람에 혼자 놔뒀는데 그만 시주하러 갔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이제 그 이 스님이 절로 못 가게 돼버려요. 그럼 그 애가 나중에 죽어요. 그 안에서 죽는데 그 암자를 이제 오세암이라고 해서 해놨는데 그게 백담사에 가면 거기 원래는 오세암이 없었는데 나중에 새로 이제 그 절을 중수하면서 이제 오세암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암자로 붙이게 되는 내용의 만화인데 제가 성경을 보고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그 만화를 보면 처음부터 슬퍼요. 처음부터 우울하고 슬프고 참 사람이 산다는 게 좀 어떤 건가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는 성경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성경은 지금 급박하게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읽어봐요. 이 다메섹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그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해요. 이게 2500년 전에 지어진 이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에 지어진 이름이 아직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이름이 자꾸 바뀌는데 여기는 그렇게 오랫동안 이름이 안 바뀌고 있어요. 이 다메섹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얘기만 하면 되지 왜 다른 나라 이야기까지 합니까?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얘기해야 되는지 우리만 앞으로 잘 살 거다 못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의 세계의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야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나에게 살게 하는 건가, 살도록 하는 건가, 그런 걸 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는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만 하는 건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를 우주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뭔지 나중에도 얘기하고 다 하죠. 우리 인류를 창조했는 게서부터 뭐 큰 대국을 만드는 것까지 성경 속에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치러 가면 그렇게 안 하죠. 점치러 가면 네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집 앞에 있는 복숭아 나무를 베풀어라. 그런 얘기나 하지 다른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를 이제 다메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게달과 하솔과 엘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알 수 없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해요. 우리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다마스커스가 남아 있으니까 다메섹 하지만 원래는 아람이에요. 밧단 아람, 야곱의 그 처갓집도 아람이고, 외갓집도 아람이고, 그랬던 그 아람이. 그곳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그래서 이제 이집트 쪽으로 가다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하면서 이제 처녀들은 다 거기서 데리고 오죠. 이집트 쪽은 아직 흑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항상 섹시는 그쪽에서 데리고 왔어요. 고향 쪽에서.
그게 이제 아람이고, 지금은 나라가 수리아라고 해요. 수리아라고 하다가 지금 시리아라고 하는데, 시리아에 TV 틀면 전쟁이 계속, 아직도 지금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행을 못 해요. 예, IS들이 그게 차지하고 있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근데 그 땅 얘기가 지금 이게 이제 기원전 500년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어요. 거기에는 하맛과 아르밧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하맛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하맛어기라는 말을 성경에 많이 하거든요. 하맛어기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얘기하면 이집트 입구에서 바벨론 입구까지를 전체가 이스라엘 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맛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랬을 때, 이 하맛은 바로 이스라엘 입구 쪽에 있는 지역이고, 아르밧은 그 부근에 있는 큰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다고 말하냐면,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니라 함이니라, 바다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번역할 때 좀 어렵게 번역을 해서 그래요. 그 뜻을 정확하게 못 알아볼 것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뒤 문장을 읽어보고 번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치를 당하리라, 소문에 낙담하리라, 파도같이 마음이 술렁거리리라, 평안이 없으리라,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메섹도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근데 멸망하게 된다기보다는 바벨론의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래서 항복을 하면 다 살려주는데, 항복을 안 하면 이제 멸망하게 되는 일이 생기죠. 어쨌든 다메섹도 그런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파도가 술렁이듯이, 파도가 어떻게 마음대로 조용하게, 나는 조용하게 있다고 해서 조용할 수 있나요? 가면은 우리 까시리 끌고 가면은 여기 끌다가 파도 치면 이쪽으로 자빠지고, 저기 끌다가 이쪽으로 치면 이쪽으로 자빠지고, 그게 이제 그랬는데, 그게 다메섹 사람들이 앞으로 마음이 그러게 될 거다. 여기 가서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러고, 저가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러고, 비틀거리면서 평안이 없이 그렇게 살게 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이런 말도 해요. 두려워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갈 데가 없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무서워서 못 가요. 그래, 우리말로 말하면 오금이 저려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 무섭기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게 돼버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용사들이 싸워야 될 용사들이, 여기는 용사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용사들이 해산한 여인같이 고통스러워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용사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느냐 죽느냐 판국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아이를 많이 낳아도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서 내가 다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들어간다. 물론 하나님이 다 낳게 해서 낳아가지고 다 살아있으니까 자식을 놓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아기를 놓다 죽는 게 굉장히 많았고, 옛날 저기 생생한 시체를 보더라도 보면 아기를 낳다가 죽은 시체들도 많이 발견되고 그런다고 그래요. 어쨌든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유아 사망률을 보는데, 아기 낳다가 죽는 것도 나라가 잘 살면 적고 못 살면 많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만큼 아기를 낳는 것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의 고통이었는데, 이게 엉뚱하게 병사들이 그런 고통을, 내가 여기 들어가서 살아 나올지 죽어 나올지 그걸 모르고 그런 고통으로 이제 견디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25절에는 그 다메섹은 지금도 그렇지만요, 다마스커스라고 하면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유적이 잘 남아 있고 그렇게 자랑스러웠고 너희들이 배울 게 없으면 다메섹으로 가봐라. 거기는 배울 것이 너무 많다. 그렇게 했던 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구석구석에 다메섹에 가가지고 무슨 일반 생명은 다메섹으로 가서 배워서 오기도 하고 거기 가서 일을 처리하고 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급하면 다메섹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런 중요한 동네가 다메섹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람이라는 말을 안 쓰고 다메섹이라고 쓰고 있어요. 지금은 뭐라고 쓴다고요? 지금은 시리아라고 쓴다고요. 그 동네가 이 동네예요. 그렇게 칭송받던 성읍이 자랑스러웠던 성읍이 내버린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이 울진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서울이 멸망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아는 사람, 뭐,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면 나는 잘 살겠지. 그렇게 살아가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소식을 들어야 돼요. 다른데 어디 가더라도 물론 시장에서 들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은 정확하지 않고 또 일부러 말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정보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미국 같은 데서 개척할 때는 전부 교회에서 정보를 주고받고 심지어는 그 비행기를 탈라 해도 교회에서 정서를 끊어줘야 비행기를 타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뭔 정서를 끊어주겠어요? 세례 정서를 끊어줘요. 이 사람은 여기서 세례 받았습니다. 그럼 그 정서를 가지고 한 비행기를 타고 지금 말하면 주민등록증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애가 비행기를 타려니까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 원래 애들한테는 세례를 안 주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유아 세례가 이제 생기게 됐어요. 그래 어른 이름으로 알을 유아 세례를 줘서 그걸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어린 애를 나면은 엄마가 가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하죠. 그래 의미는 거기서 생긴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다메섹은 종교의 중요한 그 성읍이었어요. 동네였어요. 우리가 저기 이스라엘 그 열왕기를 읽어보면 거기가 망한 줄 모르고 거기다 예배 드리러 가다가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이쪽 북쪽은 구테타가 일어나가지고 왕이 죽었는데 그 왕을 보러 가다가 몰살하는 사람들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2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 구테타가 일어난 소식을 빨리 들으면 안 죽었을 텐데 못 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안 돼요.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보고 따라하면 안 되지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꼭 교회 가서 들으면 새로운 걸 들을 수 있어요. 집에 앉아가지고 주일날 TV만 보면 다른 사람 다 아는 정보 그런 건 몰라도 돼요. 그는 교회 가면 교회 가는 정보 들으려고 갔는데 2500년 전의 얘기만 진딱하고 왔는데 그 속에 진짜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게 오늘 있어야 될 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물어붙이는 그런 일이 날마다 생기면 좋겠어요. 26절이죠. 망군의 26절 읽어볼게요. 같이. 이는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를 넘어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 그 용사들이 장정들이 길바닥에 막 이렇게 절비하게 쓰러져 죽어 있고 군사들은 전부 전멸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얘기하면 맞아 죽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알고 말하냐. 예레미야는 나가서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얘기했다는데 못 죽이죠. 그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에 다메섹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다메섹은 성벽이 불타고 베나닷 궁전이 불타리라.
베나닷은 여기서부터 한 270년 전쯤에 왕이었어요. 특히 베나닷 이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많이 싸웠기 때문에. 근데 베나닷이 원체 이 강한 사람이라서 궁전을 크게 짓고 살았던 거예요. 성경에는 베나닷의 이름을 베나닷셀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닷셀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거는 이제 누가 잘 부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이 좀 다르게 부를 수도 있는데, 그런 이름을 불렀는데 이 궁전이 그냥 자랑스러웠던 게 다 고궁이 다 버린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중국의 그 뭐죠? 고궁, 이름이 뭐죠? 자금성. 지금 자금성으로 벌어들인 돈이 엄청난데 그 전쟁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리고 성벽은 전부 불타가지고 형편 얻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28절은 이제 다메섹 얘기 끝내고 이제 게달과 하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게달과 하솔은 그 다메섹 부근에 있는 동네예요. 동네인데 특별하게 다른, 옛날에는, 지금은 막 전부 한꺼번에 한 나라가 됐지만 따로따로 있었던 건데, 이 게달이라고 하는 나라는 길게 뻗어 있어요. 저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길게 남쪽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거의 사막이고 산으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를 그 나바티안 왕국이 점령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 시대에 이 일이 있고 500년 뒤에 그 게달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구레나루를 안 깎아버려요. 깨끗하게 우리처럼. 우리는 구레나루를 본 사람은 특별히 이상하게 보지만 없잖아요. 우리는 구레나루가 없지만 이 구레나루 기른 사람들은 전부 무슬림이고 이 다른 나라 그 사람들인데, 이걸 깎으면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는 깎지만은 머리 깎고 이 구레나루 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머리를 안 깎는 게, 그게 이제 그 자존심을 세우는 건데, 이 게달 사람들은 이걸 깎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바티안 왕국을 이제 만드는데, 저 밑에 그 페트라에서부터 이 위에 다메섹까지 길쭉하게 왕국을 형성했던 나라가 게달인데, 성경에 게달의 장막 같이 이랬는데, 아마 천막을 아주 시커먼 걸 썼던 것 같아요. 성막 지을 때 시커먼 거, 마지막 물개 껍질. 껍질이 그 시커먼 걸로 덮는데, 그게 게달의 장막은 시커먼 것으로 이제 대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가스에도 보면 게달의 장막 같이 얼굴은 검으나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게달하고 하솔은 어디냐면 요 뒤에 나오는 이제 단지파가 있는 곳이 하솔이에요. 아주 평화롭게 사는 하솔. 진짜 무기도 없이 그냥 성도 안 짓고 그렇게 사는 하솔, 단지파의 땅, 그 부근에 있는 덜이 하솔인데, 그 두 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바벨론이 너희들을 침공하러 올 것이다. 그 다메섹은 바벨론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결국은 바벨론이 지금 다 이제 장악을 할 때까지를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망할 거다, 망할 거다. 이 말은 바벨론이 망할 거다, 느부갓네살이 망하게 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얼마나 큰 사람이냐면 하무라비 다음으로 큰 거예요. 우리 하무라비 법전 이러면 모든 법의 근원이 되는 법인데, 법을 배우려면 다 하무라비 법전을 배워야 되는데, 그때는 글자도 없는 세기 문자로 가지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 했거든요. 하무라비가 법을 세우기 전에는 뭐 힘센 사람이 최고예요. 자기를 건들기만 하면 죽여버려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하무라비가 법전을
네 눈을 빼거든 눈까지만 빼라. 더 이상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아주 특별히 봐준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읽으면 사람 죽인다고 죽이면 되냐? 재판 받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자유로운 그런 놀라운 법이었어요. 그 다음으로 하무라비 다음으로 느부갓네살이 크고요. 그 지난번에 누가 죽었어요? 거기 이라크 그 후세인이 죽었잖아요. 죽을 때 죽기 전에 미국을 상대로 싸우면서 뭐라고요? 나는 느부갓네살의 후배다 이러면서 큰 소리 쳤잖아요. 그러다가 이 지하도에서 지하 그 하수구에서 붙들려 가지고 이빨 이렇게 확인하고 죽여버렸잖아요. 그 이라크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그래서 그 나라가 쳐들어올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잘 읽어봐요. 28절에. 거기 보면 계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일어났죠? 예. 동방 자손이 뭘까요? 그 계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서 보면 전부 동쪽이에요. 요단강 동쪽에. 근데 그 산악 지역은 여전히 이 가나안 땅이니까 그거 빼고 그 옆에 사막으로 통폐합하고 있는 그 계달 무슨 나바티안 왕국 그 사람들을 공격해라. 장사꾼. 네, 장사꾼이죠. 엄청난 장사꾼이죠. 거기서 이쪽에서 이쪽까지 전부 낙타를 타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거죠. 통행세 받았어. 이쪽에 왕의 대로로 가면 통행세를 내야 되지만 그쪽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갈 수 있었던 거죠. 사막을 지나서 가니까. 그래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해라. 그렇게. 아라비안 나이트. 그리고 29절은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희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여기 낙타가 나오죠. 앞뒤로 이렇게 그렇게 낙타는 바다의 배와 같고 사막의 배라고 얘기하고 또 카라반이라고 하는 것도 낙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차 이름이 카라반이 있는데 예, 카라반 있잖아요. 그 차가 낙타를 의미한 그러니까 그 차는 이게 바닷가에 모래 위에도 막 달려요. 사륜구동이라서 그래서 카라반이라고 해요. 낙타가 그와 같은 거죠. 뭘 뺏어간다고 다시 한번 봐요. 장막과 양떼와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와. 휘장은 장막하고 조금 다른데 바람만 안 불면 휘장만 쳐놓고 그냥 자요. 거기서 자고 그래서 이제 장사도 하고 거래도 하고 이렇게. 장막은 완전히 쳐서 이제 모래도 못 들어가게 하고 이제 딱 그래서 문 지프 내리면 안에서 안 보이게 있는 그게 장막이고 이 휘장은 그냥 이렇게 치면 그 자기 공간이죠. 거기서 밥도 먹고 뭐 이제 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면 그 양떼를 길러 가지고 이제 먹고 살고 유목민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낙타를 타고 이제 움직이고 그런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고 알려라. 이 사람들은 북쪽에서 전쟁이 나면 남쪽으로 가버리고 남쪽에서 전쟁이 나면 북쪽으로 가버리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사방에서 있다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너들은 이제 망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북에서 바벨론이 침공해온다 이러면 괜찮아 우린 절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다 사방에서 온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지금 2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30절에는 이제 그 계달 얘기 끝내고 30절에 하솔 얘기를 합니다. 하솔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주 단지파가 원래는 서쪽 끝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12지파를 제비 뽑아가지고 나눌 때 서쪽 끝에 단을 분배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해보니까 사람들이 안 쫓겨나가요. 원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그냥 살았어요. 우리 분배받은 땅이대 이러면서 그 옆에 가가지고 원주민을 쫓아내야 되는데 못 쫓아내고 거기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딴 데 가자. 그래가지고 갔는 게 북쪽 끝으로 올라갔는데 그게 단이에요. 그거 뭐죠? 가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오라고, 정탐꾼 5명을 보냈어요. 보냈더니, 가가지고 보고 표현을 이렇게 해요. 이거하고 똑같이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술이, 30절이죠? 30절에, 30절에, 31절에,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왜 고개가 단지파가 있는 쪽이 고요하고 평안하냐 하면 거기도 그 다니는 길목이기 때문에 아주 불편할 것 같은데 거기를 조금만 내려가면 갈릴리가 나오고요. 조금만 올라가면 베발륜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한갓진데 한갓진데.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은 성도 안 쌓고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지파가 그걸 보고 거기 가가지고 점령을 해요. 사사기 18장 27절에 보면 단 자손이 나중에 이제 이 앞에도 나오지만 뒤에 얘기해요.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고 거기를 점령해서 살고 있는 것. 지금 단지파 땅이 북쪽 끝에 있는 땅이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이름이 라이스라고 하는 동네였는데 거기 가서 뭐 성도 없으니까 칼도 안 가지고 그냥 농사만 짓고 사니까 그냥 가서 다 죽여버리고 도망가는 놈은 할 수 없이 놔두고 그냥 거기서 살은 거지. 나쁘지요.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심판이 그 얘기가 성경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교과서에 남아 있으면 바로 불태우죠. 그런 거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 뜻이냐면 악한 사람을 보고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봐주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자르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주겠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세상 법은 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교회에서 그 나쁜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지 이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정없이 제거해버려야 돼. 교회 안에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돼요. 주례는 나무 잘 떼기 하면 잘 뗀다는데 교회는 안 그렇다면 하나님 믿어야 잘 된다. 뭐 해야 잘 된다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해야지. 그게 교회는 그렇죠. 남마 좋아하면 이 뭔데 이름이? 남을 잘해줘가지고는 잘 살. 여기가 이런 게. 과일. 남에게 잘해줘서 잘 사는 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잘 산다. 예? 이래가 녹음 돼가지고. 가면 이런다. 저런 남자이 주물이 안 된다. 나를 보고. 32절에 한번 시작. 그들의 낙타들은 노량물이 되겠고 그들의 마음은 다투고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했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살적이라는 말이 우리는 여기가 살적이라고 그러는데 살적 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구레나루를 얘기하거든. 우리는 구레나루는 말을 잘 안 쓰는 이유는 여기 털이 없으니까 잘 안 써서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래서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상하게 들리는데 여기가 이제 털이 있는 것을 깎아버리는 우리처럼 맨들맨들하게 해가 다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민족이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중동 지방은 다 이게 털이 길어야 돼. 이거 깎으면 막 차라리 죽여라 하는 거죠. 이게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거 달아갈 그 동네가 어딘지라고 그런 거. 아침에 깎는데 아들이. 파마하는 거랑 똑같아. 그래서 하면 징그라. 예.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33절에는 뱀이 살게 하겠다. 뱀이 산다는 건 사람이 안 살게 하겠다는 거죠.
그 빈 땅이. 예, 아무도 안 사는 그런 땅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4절은 이제 딴 얘기합니다. 엘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엘람은 어디냐면, 참, 우리 아수르도 잘 알고, 바벨론도 잘 알고, 바사도 잘 아는데, 엘람은 잘 몰라요. 근데 엘람은 아수르 앞에 있었던 나라예요. 엘람이 큰 나라였는데 아수르한테 이제 지게 되는데, 이게 지고 완전히 없어지냐면 안 없어지고요. 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는데, 그 에스드라는 성경에 보면 하다시아 나오죠, 거기에. 그 에스드가 왕비로 있을 때 그 왕이 나라가 바사 왕인데, 그 바사 왕이 있었던 궁이 여러 궁이 있었는데 그게 수상궁에서 일어난 일인데, 수상궁이 엘람의 수도였던 거죠. 엘람이 살았던 거죠. 근데 망하면서 그만 그 이제 나라 이름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맨 아수르가 됐다가 바벨론이 됐다가 바사가 됐던 거죠. 근데 사람은 엘람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말도 엘람 말이라 하고 왕도 엘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석에다가 그 아하수에로 왕의 비석에는 엘람 왕으로, 엘람어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거고, 아수르가 북쪽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른 나라에 흩으면서 그 나라에다가 누구를 갖다 놓느냐면 이 엘람 사람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에는 엘람 사람이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엘람이 굉장히 우리로 말하면 근본이 있는 건데 망해서 그렇지. 그 엘람 사람은 뭐를 잘한다고 해요? 35절에 보면 활을 잘 쏜다고 그래요. 활 그러면 엘람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활을 잘 쏜다는 것은 지금 북한에서 말하고 있는 미사일을 잘 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명중시켜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활을 잘 쏘면 그게 최고죠. 그래서 궁수 이러면은 대접도 잘 받고 보호도 잘 받고 팔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활도 못 건들게 하고 이 궁수들이 폼을 딱 입고 있으면 사람들이 대접을 해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그 대단한 게 그게 엘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활을 어떻게 한다고요? 꺾어버려. 네, 꺾어버린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나라가 이제 나라 이름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죽이지 않고 36절에는요. 사방에서 사람을 불러서 엘람에 오게 해서 그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 그 사람들이 놀래요.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다 사방에 흩어버리겠다는 거고, 놀래가지고 도망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칼에 망해서 이제 끝난다. 그리고 멸망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38절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 네. 요게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성경은 잘못이라고 말하면 잘 안 되지만은 매끄럽게 번역이 되지 않는 부분과 또 어렵게 번역이 된 부분이 있으면 훨씬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그걸 집중적으로 그 이유를 알게 되다 보면 은혜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이 말은 내가 엘람의 나라에서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 왕위를 거기다 두겠다는 거죠. 내 보좌를 내가 거기서 엘람을 통치하겠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삼척에서 학교 다닐 때 1학년 들어가서 배울 때 그 문교부에서 나온 국정교과서가 있는데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이게 녹아버리더라고요, 책이. 그때는 양잿물로 만든 종이로 해가지고 이게 흘러내려요. 건들지 못해. 스캔도 못해요. 이게 사진 찍어 놓으려는데 그 왜 그렇게 오래 보관하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교육부에서 나온 책이라도 틀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일일이 내가 틀린 걸 찾아가지고 수정해가지고 연필로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아까워서. 그거는
다른 책은 새 책을 사면 되는데 이거는 고쳐놓은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복원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교과서가 틀리면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 틀린 거 가지고 온 학생들한테 알려주면서 이거 틀린 거다, 이 틀린 거다, 이러지만 아주 깨끗하고 잘 된 책은요, 꼽아놓은 폼은 나지만 깨끗해요. 뒤져보면 손 댈 게 없거든요. 줄도 못 치라 하니까. 그러니까 그 책은 그냥 깨끗한 채로 나중에 사라져 버리지만, 진짜로 틀린 거는 고쳐서 오고 그래가지고 자기 책상에 꼽아놓고 자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이 성경도 어려운 거는 어려운 만큼 남게 되고 오래 가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가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소설 애들이 죽는 거. 춘향전처럼 그렇게 읽기가 쉽다면은 그건 뭐 읽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열심히 읽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 왕자에 앉으면 왕과 고관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왕도 고관도 다 없애버리겠다. 그 말이 38절. 왕이 준비하라는. 그 39절의 마지막에 이제 예, 마릴에 이르러. 마릴 뭔지 알죠? 마릴. 예, 마릴은 마릴 성도 교회라는 게 있는데 그게 몰몬교예요. 그런 교도 있는데 마릴은 마지막 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날 그걸 마릴이란데, 여기서는 마지막에 엘람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하리라. 돌아간다는 게 포로가 돌아가면 고향으로 가겠죠.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리라 이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엘람을 통치해요, 안 해요?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로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엘람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오게 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하고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걸 읽으라고 하느냐.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예수를 믿으면 안 죽고 살아남는다. 그 얘기야. 나는 실망했다 이거. 밴들밴들한 떡인 줄 알고 그냥 이거 얼마나 시끄럽는지. 떡 때문에 훨씬 맛있고. 그래서 다 예수 믿어서 엘람 사람처럼 마지막에 돌아오는 사람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